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죄송합니다. 12장이고 이상하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내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너희에게 만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우리는 천천히 돌아가고도 하며 또 어떤 일은 상상하게 하였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반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했으면 바로 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죄를 덮어주고 은혜로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이지를 않습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연못가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만이 고침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을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의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내일부터는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면 나의 추악하고 간사하고 악하고 위선적인 여러 가지 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죽음만 얘기하지 말라고, 힘 빠진다고. 그런데 부활에다가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면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하는 것은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고 새로운 싹이 나지 아니하고 열매는 더욱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곧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요, 자기 자신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속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본다면 거듭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은 경험이 없이는 결코 부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한 알의 밀이 썩어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듯이 자기 자아의 죽음 없이 행해지는 어떤 일도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 죽음 없이 맺어진 열매들은요, 하나님이 열매라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는 오직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 자아가 죽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그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온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 이 성품이 있는가 보십시오. 사랑이 있습니까? 희락이 있습니까? 화평이 있습니까? 오래 참습니까? 자비가 있나요? 양선이 있나요? 충성하시나요? 온유하신가요? 절제한가요? 죽은 자, 자기 자아가 죽은 자가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26절 말씀은요, 예수님 앞에 있는 헬라인과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권면하고 요청하고 또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무슨 뜻이 들어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썩어짐의 미랄과 같이 헬라인도 제자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썩어짐의 미랄이 될 것을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따르라. 이 짧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고 따를 때 최고의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 보면 이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짧은 이 세상에서 제일 고귀하게 사는 길은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은 영원한 영광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만을 섬겼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날에 내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짧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저 사모하고 그리고 충성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은 만큼 그날이 반드시 있는데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면 반드시 섬기고 따른 만큼 행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핍박을 받고 생명과 재산을 뺏기고
악한 마귀가 아무리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도리입니다. 해야 할 마땅한 도리. 그리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삶이고 예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소자에게 물 하나 떠준 것도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드리는 순간에 당장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때에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상급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상급을 쌓게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엄청난 큰 축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상급을 쌓으면 어느 날인가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만나 주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지껏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선을 쌓아왔으면서도 하루 잠깐을 못 참고 다 필요 없다면서 입술로 불평불만을 하고 범죄해버리고 그만둬버려서 엄청난 축복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38년 된 이 중풍병자가요, 예수님께서 그날 오실지를 모르고 만약에 그 전날 짐 싸가지고 집에 가버렸다면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꾸준히 은혜의 자리에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났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못 나오셔서 못 나온다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때 그러셨습니다.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난들 어찌 하겠느냐? 이미 마음속에 못 나온다고 결정하고 있는 걸 난들 어찌 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각자 자기가 심고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요,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의 이 아픔, 괴로움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이틀 뒤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으로 상상이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일까요? 물론 그것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향한 아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배반한 자들에 대한 아픔, 예수님을 모르고 멸시 천대하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아픔, 얼마나 많은 아픔과 괴로움들이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요, 천사들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이시요, 하나님이신 분이 지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극한 괴로움 중에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하고 외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도 내 마음이 괴로우니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복잡합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고 복잡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보다 어둡고 캄캄한 길로, 아니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길로 이끌지는 아니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이 마음의 괴로움을 겪으신 것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갈등이나 괴로움은 어찌 보면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의 영혼의 괴로움,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음의 괴로움이 죄가 되지는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괴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더 더럽혀지게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왜요? 마음의 괴로움이 어떻게 나갑니까? 불평하게 되고 불신앙을 갖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이게 바로 죄를 짓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로 나아가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괴로움을 안고 사셨지만 예수님이 마음의 괴로움, 즉 그 마음의 갈등을 드러내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감정, 그 괴로움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숨기려고 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마음의 괴로움에, 우리가 그 괴로움에 갇혀서 그냥 우리가 입을 다물지, 그냥 딱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입을 다물지 않는 것이 지혜임을 지금 예수님이 친히 본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괴로움을 억누르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화병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몰라서 끊임없이 누르고 참고 혼자 끌어안다가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화병 환자들이 많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갇혀있는 감정의 화들을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말해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이기에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고백하셨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영혼의 내적 갈등을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다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은 더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이 괴로우니 말씀을 하셨지만 고백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후 순간에까지 승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끊임없이 마음속에 투쟁이 있었지만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런 흔들림이 없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마음의 괴로움은 끊임없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고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헬라인에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응답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들은 망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했지만 그 다음 기도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무슨 기도입니까?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랍니다.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의 죽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길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음의 괴로움과 피와 땀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견디어내고 수치와 멸시를 참으시고 아버지를 높여드린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한마디 속에 예수님의 기도가 함축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음이 너무 답답하면 주님, 이 한마디 속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다 함축되어 들어가 있질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십자가에 죽을 결심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내 택한 백성을 구해 주소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는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기 자신에게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만 될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결단하고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천둥 같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요, 과거를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과거예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미래입니다. 이미 이 세상으로 내려오실 때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시나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대가로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이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식적으로 다 알 거예요. 예수님은 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알게 하고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의 환경과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환경이 오도 가도 못하는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상태입니까?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하나? 억눌려서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만 있다면 환경은 당장 변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의 괴로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한 일만 있기를 원하지만 결코 우리의 원대로 고난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인생은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고난과 괴로움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우울해하면서 낙심하면서 절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질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살아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범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나의 모든 물질을 잃어야 한다면 나의 가난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되기를 원한다는 것. 내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죽게 된다면 나의 슬픔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함으로 건강이 나쁘다면 나의 연약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괴로움, 갈등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결코 귀하거나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배려하면서 축복하면서 이해하면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여겨진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서 훌륭함을 찾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자신은 죽음으로써 살아가십시다. 언젠가 주님이 저에게 천둥 같은 소리로 그러셨어요. 너는 정말 죽었느냐? 너는 정말 죽었느냐? 죽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는 죽으라는 겁니다. 네 생각 버리라는 겁니다.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고
죽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고 사실 것이며 여러분은 가장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다 주님 앞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명예도, 이 세상 물질도, 건강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가 되고자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은 사람으로 아무것도 나는 아닌 것을 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고 그저 섬기며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야. 존귀한 자야. 보배로운 자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가장 아름답고 해야 할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때 예수님이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이겨내고 영광을 받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이겨내고 영광을 받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